오늘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적용적인 또 다른 측면, 한 가지 사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참된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그 교리의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거의 다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제 한두 번 정도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 이 시리즈는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제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예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구원과 고난은 뭔가 잘 어울려지지 않는 조합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서 규정을 하냐면 구원 이꼴 고난과 관계없음, 이런 등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면 곧장 자신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등식을 세워놨으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그럼 나의 이런 구원에 문제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로서 내게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요, 사실 구원에 관한 다양한 혜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좋은 이 복된 그 구원의 사실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 구원의 혜택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상 못한 그 사실, 곧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구원의 혜택 가운데 하나로 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이해, 고난에 대한 이해, 이걸 포함한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해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고 놀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왜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인들, 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특별하다, 이상하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고난을 다르게 이해했고 고난을 세상에 그때 동안 존재했던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다루었고 또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요, 고난에 대한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동양 종교가 갖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불교로 대표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철학, 그 사상을 이룬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런 스토아적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동양 종교적인 그런 관점, 불교 세계관, 고난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불교는요, 고통은 실제로는 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양의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잘 깨달으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우주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동양 종교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뭔가를 잃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낸,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인 것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비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불교 그리고 동양의 종교가 말하는 고통의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업보라는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업보, 카르마. 업보란 내 이전의 삶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고 내 현재의 삶이 내 미래의 또 다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지금 수세기 동안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 내 지금의 현실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전생에, 이전 생애에 끔찍하게 나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쓰라린 이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전생에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팔자인 줄 알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음 생애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선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과거의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불교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고요. 동양의 사상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서양의 사고방식, 곧 로마, 그리스 당시 때 그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그 고통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향력 있던 사조는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적 그 철학 사유 방식인데요. 이것은요, 요즘에도 시중에 자기개발서 서적이나 철학 서적 중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자기개발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다 이런 스토아파적인 이 철학 사상을 응용한 거예요. 이들은요, 고통을 이 세상 삶의 당연한 일부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은 이 세상의 그냥 현실의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왜 고통이 있냐를 묻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특별히 고통과 같은 이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요, 너무 집착하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통제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태도, 내 마음,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다가오게 돼 있으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견고하게 지키고 그것을 대항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아파들은, 이 철학은 고통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절대 신음하지 말고 절대 울지도 말고 비명도 지르지 말고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만약에 나에게 진짜 찾아왔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고통아, 네가 날 찾아왔냐? 난 너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 이런 식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자기 통제와 감정적인 자제력과 이러한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고통이. 내가 통제 안 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먹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이.
여러분들, 그러나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이 모든 견해와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성경은 불교와 다르게 고통이 실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2절을 읽어봅시다.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니, 불교의 말과 달리 고통을 실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업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럼 20절을 읽어보십시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고통의 현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전생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악과 고통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적인 나의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의 현재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생애 전에 살았던 그 전생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가 영향을 미치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죄가 항상 고통으로 연결되거나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어 있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한 썩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와 그래서 관계없이 고통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그 뜻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바라본 기독교의 입장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독교는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런 주장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고통을 받을 때 인간이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은요, 신음하고 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2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여기 탄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가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는 우리처럼 지금 이 산부인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현실,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탄식하고 있는 것을요, 당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시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부분의 시, 가장 많은 숫자로 발견되는 시가요, 탄식시예요. 슬퍼하고 우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울부짖는 시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관점인 것이죠. 그러면 고통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이나 스토아적인 관점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사실 실천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이 그냥 다 일어날 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자제해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럼 그 말에 의도는 알겠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그럼 슬퍼하고 우는 것이 신앙이 없거나 또 어린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고통이 실제이고 비극이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울부짖어하는 그런 대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이 세상의 고통의 현실 때문에 여러 번 우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여러 번 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웃으셨겠죠. 삶의 어떤 순간에. 그러나 울었다는 말은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울부짖는 것, 그것은 고통에 대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21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또 한 가지 무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현실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사실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언젠가 그분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바로 잡힌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러한 세상에 가져다준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아주 놀랍고 새로운 그러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또한 와 닿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를 놀랍게 하는 또 한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8장 16절과 17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8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구절이?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참된 증거가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그 사실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내적으로 확신시켜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뭐예요? 고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앞서 얘기한 그런 일반적인 고난, 망가진 세상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이 고난도 내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신앙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받는 고난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죄가 없는 아들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내가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고난은요, 신앙 때문에 갖는 고난은 자녀 때문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놀라울 만한 관점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에 대한 관점에서 대해서 이 고난이 닥칠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관점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러한 고난, 특별히 또 신앙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는요, 우리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미래에 있을, 이 고난의 끝에 있을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대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고난에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고 제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 기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신음할 때, 고통으로 울며 비명을 지를 때, 욥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울음을 듣는 방식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해보는 게 진짜 또 자녀를 키워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울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날 그 아이가 얼마나 순종적이었냐, 또 얼마나 불순종적이었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곧장 달려가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면서 자녀를 달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자녀의 울음과 비명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은 크게 자극받고 강화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의 고통에 그 외침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나의 신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을 의식하는 것 가운데 그분께 부르짖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동시에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을 또한 더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아빠가 하는 그 일,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렇게 놓으면 다쳐. 끊임없이 말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보성이, 우리 한겸이, 남자아이들이 꼭 그런 것 같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삐치죠. 삐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신뢰합니다. 아빠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빠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왜 일어난지, 어떤 유익이 있을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태와 조건과 기분에 있든지 심지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이러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요. 이 구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일들이 결국 잘 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난이 바뀌어서 잘 되는 것으로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핀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과 전혀 다른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이 뭔가 바뀌어서 좋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고난이 멈추지 않거나 자신의 삶 속에 뭔가 결정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리석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나한테 지키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이해하는 걸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모든 것이 신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이 구절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암도 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도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니까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단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일어나겠지만 내게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35절로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뭘 경험했다고 얘기합니까? 곤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이거든요. 위험, 칼, 이런 수많은 끔찍한 그런 고난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이 힘든 고난의 현실을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종류의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비관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온갖 최악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째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은 주인이고 우린 종인데 우리에게 뭐 그보다 덜한 일이 이렇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요 닥쳐요.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 문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물론 잘 보면 원문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주어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자들 주석에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가끔씩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것을 행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생략시켜서 강조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잘못 읽으면 모든 것이 알아서 그렇게 작동해서 좋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략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보통 잘못되면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일어났을 때 속히 막 정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정상이 정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이 잘 되면 그게 정상이고 일이 잘못되면 비정상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일이 잘못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22절을 보십시오. 다시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이 사실 이 구절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이 주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하듯이. 왜요?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상황이 무너지는 거, 일이 좋게 않게 되는 거, 그것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알아요. 점점 여러분들 모든 기능이 어떻게 돼요? 아직 뭐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덜 느껴지지만, 네, 뭐 30대, 이제 40대 넘은 사람들은 경험해요. 기능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출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잘 된다면, 내가 기대하고 했던 일들이 잘 풀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다. 달려가서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영향받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정상적인 과정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일이 잘 된다면, 만약 모든 일들이 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특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존재는 모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관계는 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가장 가까워야 되고 서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부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또 같이 산다 하더라도 결국 따로따로 사는 것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관계가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안 될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럼 이렇게 묻지 않아도 돼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정상적으로 그 상황이 진행되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그것을 놀라워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이 구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구절이 조금 의미하는 게 아닌 그 사실 한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잡고 나쁜 것을 좋게 만든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쁜 것에서부터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나쁜 것에서부터 좋은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고난이 처음에 오면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축복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귀한 교훈을 받고 신앙적인 교훈을 받다 하더라도요,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여러분 우신 사건을 기억합니까? 왜 우셨습니까? 크게 슬퍼하며 우셨거든요. 분노하면서 우셨거든요. 왜 그랬어요? 곧 있으면 나사로는 살아날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는 게 아니라 웃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사로도 살 거고 그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웃어야 되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우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정말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죽음이죠. 고난 악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분은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죽음에서 선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코 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가장 중대한 의미 중 하나는요, 이 모든 선이 모든 일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맥 전체가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한 일주일 뒤에는,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이게 바뀌어서 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또 막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어디 직장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결국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 들어갔어 하면서 이 구절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훤히 보고 알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의 모든 것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궁극적인 선을 이뤘구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선은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넨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안팎의 일들이 손상되고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복과 영광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셋째로 우리는 장차 있을 이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 끝에 있을 그 영광, 제가 세 번째로 말한 이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맨 앞에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이 동사를 맨 앞으로 꺼내왔어요. 이 번역은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원어에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지나가는 생각,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유추해서 얻은 결론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나쁜 생각들, 죽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말고 현재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책을 읽거나 막 넷플릭스 정주행하거나 막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함으로 고난의 막 현실을 막 잊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 고난에서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참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서 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는 것을 지나쳐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맞다면, 그리하여서 온 세상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진리라면, 그리고 결국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나쁜 일들을 선한 일들로 결론 짓게 하실 것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의 결론은 영광스럽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 구원주 되심, 성령이 함께 하심, 이 가장 소중한 건 절대 무엇에 의해서 뺏기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이 본문이 얘기하듯이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더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유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슬픈 그 현실 한가운데서도 다가올 그 기쁨의 명확함을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직면하고 뚫고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첫 포옹과 키스는 당신의 모든 삶을 나쁜 호텔에서의 하룻밤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클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없는 고난의 현실들을요, 다 뚫고 견디고 심지어 순교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 십자가의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반응할 참된 신자의 적절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또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그 모든 나쁜 일들로부터 최고의 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영광,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영광, 그것을 소망 중에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고난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갖는 신자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좀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사실 좀 멀게도 느껴지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위하게 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장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8장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신자는요, 홀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그 모든 고난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고난을 받으세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 그분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우리를 참된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친히 뛰어들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크게 아플 때, 또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천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고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구한 고난을요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뭐 어떤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기면서 그분이 나를 위한 왕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서 받을 미래의 그 영광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정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성 고난, 그것은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받는 그 어떤 고난도요, 죄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피조된 이 세상의 영향 때문이고 사람들의 죄의 영향 때문이고 내 죄의 영향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러한 고난의 영향일 뿐이죠.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고난 받아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을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그 현재적으로 받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고난을 끝내셨으며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고난의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론 이렇게 주어진 것을 적절하게 사용 못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굴복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이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